사도 바울의 그 일정 혹은 사역 혹은 그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나에게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야야야, 그게 최선이 아니야, 그건 차선이야, 네가 생각했던 차선이 나로서는 지금 최선이야, 이렇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본문 10절을 보시면서 잠깐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였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나 은혜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 아시아 얼마의 지방을 저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3차 선교여행 때는 그 기도 그만해 하시면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차선이었거든요. 내가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아직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 확증이 없어 하는 차선이었는데, 성령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최선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어떻게 보면 좀 강권적으로 유럽이 있는 로마 쪽으로 들여보내면서 그들이 로마로 들어가며 맞구나, 이번 선교여행은 유럽 쪽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실 때는 항상 회당으로 갔습니다. 교회의 전신이죠. 근데 그 회당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최우선적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회당의 기능은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아주 저렴한 돈으로 숙소로 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의 어떻게 보면 여관이었죠. 그리고 회당에서는 직업을 또 알선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직업으로 이 지역에서 하게 되면 조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력 사무소 같은 곳이 바로 회당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공적으로 모이거나 사적으로 모이거나 모임이 있을 때는 회당에서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한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의 삶과 영혼과 신앙의 중심 처소가 어디였냐? 교회의 전신인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불교권 선교 가잖아요. 가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절은 그 사람들의 주민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도합니다. 절은 꼭 예불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 안에 유치원도 있고 기타 많은 사회시설도 있어가지고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절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회당이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때는 회당으로 가서 숙소로 삼습니다. 거기서 회당장이 당신의 일행들은 그 천막 만든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괜찮네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소개시켜주고 또 업자들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선교 여행비로 사용하고 선교 물품을 구입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기능도 꼭 예배만 드리고 꼭 기도회만 하고 성경 공부하는 기능으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조금은 성경적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교회의 용도가 다용도로 이 지역사회의 영혼과 육신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조금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항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회당으로 찾아간 근본적인 이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도 하지만은 안식일이 되면 그 모임 예배의 사회자격 역할을 꼭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장이 사회를 봅니다.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예정된 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53장 이 내용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잘 모임분에게 해석해주고 설교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아멘 하고 제일 먼저 나가서 그 이사야 53장을 쭉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으면서 아, 그런 말씀이구나. 한 사람으로 설교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우리들의 영육의 구주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다가 그분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바울은 회당을 자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굉장히 너무너무 하나님 보실 때 예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저 영적 전투선에 탔다 그러면 한 번쯤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의 영적인 충동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만의 영육 간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어느 단체를 간다 그러면 요가 배우는 게 더 낫고요, 명상의 집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 시간에 여러분 낮은 산 등산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과 몸의 건강에 되게 유익합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요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내가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코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는 것은 참 예쁘게 보시지만은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성령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래도 한두 번 정도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 오셨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될 것은, 이것은 기독교인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그 대상과 그 능력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축복의 마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야야, 그 기독교는 그 서양 종교인데 우리 동양인들이 왜 믿냐? 우리 동양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원래 동양 종교입니다. 서양 종교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1, 2, 3차로 전도, 선교여행을 다니셨습니다. 대단한 거리를 지금같이 교통시설이 없는데도 다니셨죠. 사명. 날 통해서 지옥 갈 영혼 한 명이라도 건진다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가셨는데 1, 2차 선교여행은 터키와 그 주변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도 및 선교했던 것을 웬만한 성도님들 다 압니다. 터키와 그 주변은 서양권이 아닙니다. 동양권입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받게 되어지죠. 야야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확증을 갖게 되죠. 건너와서 무슨 뜻일까요? 동양에서 이제 서양 쪽으로 좀 와서 로마를 시작해가지고 유럽, 미국 쭉 돌아서 한국, 동남아시아, 그래서 중동,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 들어가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차 여행 때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로마, 서양으로 간 것이지 1, 2차 여행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바로 동양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1, 2차 선교 여행은 동양에서,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서양으로 갔기 때문에 기독교는 원래 동양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꽤 지식이 있는 기독교인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곧 마게도니아로 와서 좀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곧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힘썼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뿐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곧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힘쓰니, 그래서 곧하고 마게도니아 속에는 힘쓰다는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 복음 증거만큼은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 즉시 하겠다. 자원해서 하겠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겠다. 어떤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하는 결단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죄송합니다.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비계처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설교를 듣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여러분이 성품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조금 혹 뒤로 될 수가 있으나 기독교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진짜 그분이 나의 영육의 구주이며 내 내세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곧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하는 데는 즉시 자원하여 삶의 우선순위로 어떤 희생을 감당하고 하더라도 이 일을 감당하면 그 과정과 결과를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교인들을 올해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착한 것만큼 한 20가지 사유로 또 심지어 돌아가시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만큼 또 교인들이 아픔이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주일날 교인들을 뵙거나 이 지역의 열악성을 보면서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의 결과를 보면서 참 대단한 교인들이다. 우리 교인들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구나. 제가 헌금 강조하는 설교를 1년에 몇 번 해봤을까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 광고는 한 번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자아자찬이 아니에요. 대단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데 에밀 브루노의 말에 의하면 교회 사랑의 최고봉은 전도와 선교와 양육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교회는 만일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꽁꽁꽁꽁 자물쇠로 다 잠가 놓는다고 하면 그건 성별이라기보다는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우리 교인들 가운데 꼭 필요한 분이나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괴로우신 분들, 그분들에게 교회가 개방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항상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딱 문이 닫혀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하기 싫어하는 교도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좋은 시설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사회와 어려운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고 그리고 나누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21가지의 나눔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각종 언론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무슨 기사를 주고 있지만은 저는 그것이 단 한 번도 기사화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 건강한 교회란 딱 두 가지구나. 첫째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교육관 8층은 주중에 계속 지역사회와 우리 교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문 잠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본당은 문을 잠습니다. 나머지 다 또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을 문을 한 번 열어놨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여기서 술 먹고 본드 마시고 또 죄송합니다 대소변 넣고 그리고 성가대실에도 대변 넣고 가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본당만큼은 우리가 문을 잠가야 되겠지만은 나머지 교회의 모든 시설하고 우리 교인들의 재능하고 시간하고 우리 교인들이 내는 헌금, 이 물질이 우리끼리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였으면 드렸으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데 사용해야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있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더 유익합니다.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10개의 경찰서보다는 1개의 교회가 유익하다는 것은, 한국 초대교회에서 충분히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간직했지만은 지역사회에 힘드신 분들과 나누면서 심지어 독립정신, 독립운동까지 선도하면서 그들이 사회를 변혁시켰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인천 제2교회 생활하시면서 아유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공구상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오줌을 넣습니다. 저걸 통제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오줌 넣는 걸 왜 통제합니까? 오줌을 누러 들어와가지고 교회 마당을 밟지 않습니까? 본당을 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본당을 밟아서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에 그들 마음속에 교회는 뭐 하신 것일까? 한번 마음에 묵상이라도 한다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문 닫지 마시다. 문 엽시다. 우리 한 번도 화장실 문 연 적이 없습니다. 요새는 우리 인천 영고 신한은행 선수들이 우리 교회 화장실을 사용해요. 가끔 오셔서. 키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자 선수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신한은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지금 신한은행이 2승 상패로 꼴찌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언젠가 한번 신한은행 선수들이 1승만 더하면, 작년에는 최하위였는데 1승만 더하면 내가 신한은행 숙소가 우리 바로 옆에 여기 연립주택이에요. 여기 도시형 아파트. 거기 숙소가 있는데 가지고 3승한 선물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신한은행에서는 3승한 선물이 만약에 그들이 가게 되면 적지 않게 마음속에 감동이나 혹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뽐내지 않겠는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왜냐하면 우리 당회와 여러분들의 허락이 없으면 교회 안에 목욕탕까지 집어넣는다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극보수의 사람들이 볼 때는 망측하다는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모든 교회 안에 각종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설계할 때 장로님 중에 단 한 분도 반대한 분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는 모이기 동시에 섬기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청지기 서약을 할 때에 더 늙기 전에, 더 병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 이 부분에는 같이 한번 봉사하리라 하면서 일어나서 같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제2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